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89년 개봉된 영화 중에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확인한 건데요. 이 영화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시카고에서 밀주를 제작해 판매하는 마피아 조직을 소탕하는 재무부 요원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당시 그 마피아는 경찰을 뇌물로 구워 삼고 협박으로 이업을 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에서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 경찰 FBI 안에서는 알 카포네로 마피아 두목을 잡기 위해서 특수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의 책임자인 엘리오트 네스, 케빈 코스터너라는 분인데 엘리오트 네스와 세 사람이 팀이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마피아 두목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피아 두목이 다른 경찰처럼 돈으로 매수를 하고 협박을 하고 아무리 윽박질을 해도 이 네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피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이제 마피아 두목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결국은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인 언터처플스라 해가지고 어떤 이욕과 해외에도 굴복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언터처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을 모태로 해서 FBI가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언터처플을 우리말로 하자면은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으로도 매수가 안 되는 사람 해서 언터처블스라는 이제 영화 제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나왔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이 영화처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핍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합독하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에 기드온과 그 외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요. 저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저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또한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할 뿐만 아니라 칼날을 피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때로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했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든지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그거 갖고 충격받고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고, 참 그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핍박과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힘들 건데 어려울 건데 그런데 그 문제를 딛고 이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감동이 되고, 그리고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 되지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 주위에 미움과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나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인가? 항상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기 바라고, 이 말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핍박과 시련에도 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구약시대에 산 사람,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보다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야 될 그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보다 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3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약속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33절에 보면은 저들은 물론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삭을 주겠다 그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약속을 했을 때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나니 하는 그 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약속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약속인데 그 말은 메시아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202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보다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보다는 믿음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영웅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 이상의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우스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아시겠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교회들을 파괴하고 불을 태웠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실함과 또한 충성됨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신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기독교를 선택을 하든지 관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황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어요? 기독교인을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도 관직을 택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중에 관직보다는 신앙을 선택해서 쫓겨나든지 또한 죽든지 그것을 선택한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황제가 그들의 표정을 봤을 때 관직에 머물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비굴한 모습이었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린 사람들은 모두가 평안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관직을 잃은데 황제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관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신앙의 변질자들을 모조리 내보냈고 그 대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까지도 포기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일하겠노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28일 22살 된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데 이분은 대학생이기도 하지만 이 이슬람 그 무장 단체 계열인 보코하람 대원에 의해서 납치돼 총살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이 사진은 이제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24일 보도된 것인데 2020년 1월 24일 보도된 것인데 저 뒤에 이슬람 사람이 그 뒤에서 총으로 쏘는데 그 학생이 8살짜리라는 거예요. 8살짜리. 8살짜리가 지금 총으로 22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고 또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했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죽는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키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어느 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평상시에는 똑같은 형제요 자매지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매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35절에서 38절 합독하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은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죽은 자들, 이 말은 새 번역에서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맞이하였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죽을 수 있지만 죽은 후에 부활해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제 부활해서 그곳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길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성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시겠죠? 사실 남자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많은 고문과
또한 이 고통을 당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그 당시 믿음의 자매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까지 받게 됐는데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악형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한 고문, 그 단어는 가장 무서운 극형 가운데 한 가지로 죄수들을 새 창살로 어깨, 팔, 엉덩이, 다리 등 뼈를 쪼개어 두 쪽으로 나눈 후 죄수의 앞가슴을 북치듯 쳐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을 바로 심한 고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기꺼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증거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증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는 뭘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진정한 순교자는 목숨이 될지라도 바치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희롱과 채찍을 당하면서도 순교했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며 돌로 치는 일을 당했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톱으로 켜 죽이는 일을 당했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 2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아직도 감동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줬던 것은 터키에 있는 데린 구유에 가본 일이었어요. 데린 구유라는 뜻은 원래 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하 55m까지 땅을 파서 저들은 살았고요. 이런 지하 도시가 40개가 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옆에 동굴에 묻어두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지금 보면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침례탕도 보았고요. 지하 신학교도 보았고요. 또한 십자가 동굴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진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공기통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m의 저 구멍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저것으로 갖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그곳에 그 공기가 들어가는 그 구멍, 또 그 입구에 다른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간 후에 이제 군인들이 오면은 그 동굴로 막기도 하고요. 또한 평상시는 사람들이 저기에 나와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저 작은 공기통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저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여러분이 보신 오른쪽 보셨죠?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일 궁금한 것을 가이드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 55m 지하실에는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그곳에 어떤 것을 버려도 다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다. 그리고 제가 입으로 고백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 그 문에 지키면은 그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 오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런 구멍을 파가지고 55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직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음식 찌꺼기든지 오물이든지 저기에 버리면 밑에 지하수가 있어서 글로 다 흘러간다는 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감탄하고 돌아왔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편안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싸움보다는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지. 믿음으로 싸워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부활. 초대교회 시대의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은 80세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정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관리는 만일 폴리감이라고 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이 화가 나서 납을 녹여서 끓인 가마솥에 던져가지고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절개와 지조가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현대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것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39절 40절 합독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예배하셨다. 참 더 좋은 것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예언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저희라는 단어의 뜻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옛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무슨 언약? 예, 신약,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언약이에요? 예?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닌 새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저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뭐 하셨다고요? 예배하셨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하늘에 예배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더 좋은 면류관, 더 좋은 상을 가지고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뭐 찾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그 본향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느 날 보니까는 부모님만 안 계시고 이제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만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큰 아버지, 큰 어머니, 웃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슨 제사고 무슨 날이면 어른들이 막 방에 가득 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나그네구나. 이게 나그네구나. 이걸 바꿀 수가 없구나. 이제는 형제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이제 가겠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거는 아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보았고, 또 다른 일면으로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어떤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킨 믿음도 귀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는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믿음이 더욱 귀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축복도 더 중요하지만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기고 버티고 승리한 그 믿음이 값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고향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